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과 수고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데서 오래 참음이 정금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성령의 열매는 시련을 통과한 열매입니다. 풀무불에서 연단한 금속과 같습니다. 전혀 그런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한 것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주위 환경 상황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적인 고고한 믿음을 지키는 거기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싫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단단한 금속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적에 예수님이 그 소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경 보고 물어보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럴 때 소경이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것을 고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믿었어도 하나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연조는 얼마 안 됐어도 이 성화의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처럼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겸허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을 내도 살릴 때까지 품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금방금방 그 죄를 자백해버리고 처리해가는 여기에서 품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쁜 행동은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고 사랑의 선한 행동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품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투자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인간의 자연관계도 부자관계니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립니다. 뭐 박사학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벗어버려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예술적인 소질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성화된 예수를 담는 품성의 열매,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 사랑의 열매, 이것은 영원히 지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연극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은 이렇게 연극과 쇼를 해가지고 그런 척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명의 깊은 곳에서 깊은 가장 진실된 곳에서 풍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성서에서 말씀할 때는 보통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내용에 담긴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 그 강당 밑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만들어놓은 냄새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형편없는 모래바탕이구나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이슬이 나리듯이 은혜가 축축이 젖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과연 나는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내 마음의 재단에 무엇을 숭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상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강렬해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은 것도 없이 아무런 소모가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현대의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은 심장병 계통, 다시 말하면 비대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영양을 섭취하고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현대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립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소모를 하고 상처를 받고 이러한 것이 전혀 없이 편안하게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영혼의 비대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데서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강렬하게 풍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고, 우리의 존재의 깊이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장미가 쓰레기에서 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아무리 더러워도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 예수의 향기는 풍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향기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서 풍겨져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장로님입니다마는 언제 있어봐도 화제라든가 관심이라든가 하는 것이 자기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새겨두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를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육의 냄새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 자아의 냄새를 가지게 됩니다. 인간 자아의 냄새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냄새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를 깨끗이 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예수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살짝이 와서 믿고 갑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입니까? 누구의 향기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거지 중에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통념으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은 불행의 조건을 안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거지는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전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구걸한 도는 무엇입니까? 전 인류가 구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목말라 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거지에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구하고 있는 것, 전 인류가 찾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거지가 달라는 것을 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뛸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민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세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을 창조합니다. 부패가 있는 것에 소금이 됩니다.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과 부흥 힘이 생명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선, 이 파이프라인,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유일의 메시지는 성령의 메시지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해야 될 유일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가지고 성령 2절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피난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우리 편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국의 봄이 오고 그리스도의 계절은 꼭 한번 올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 자신이 우리의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절대 안전 보장은 생명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권 안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와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를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패, 우리들의 백 중의 백,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전부의 전부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주님을 향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정의가 뭐냐? 창조자의 손이 닿는 것이 새 것입니다. 새 것을 잉태합니다. 새 것을 삽니다. 반복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젊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 길을 가며 새 지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회환에게 주고 돌아오지 않는 날들에게 주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날을 맞이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님과 나 사이는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하고 관련되어 있었던 하나님, 그런 거로 어제도 살고 영원도 살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살아납니다. 내 어느 스승보다, 내 어느 애인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주님, 내가 나의 출애굽 사건을 살고 다윗의 모든 시편을 내 시편으로 삼고 사도행전 사건을 내 사건으로 삼으며 천지가 변해도 안 변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하는 주님과 나 사이, 너무도 아름다운 사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으리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상승하며 날마다 나아질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합니다.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합니다. 절대 사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전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황홀한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가슴을, 꿈을 잉태하는 가슴을 안고 이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